샬롬. 지난밤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소망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 나름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전란을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존 본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위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왕실의 소위 구중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수많은 과학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술인과 또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을 헤아린다는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의 숫자가 한 10년 전에 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역술인들과 무속인들의 숫자는 참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찾는, 그렇게 많이들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지요.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종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만이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을 알고 있는 자신을 따라야지만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은 멸망이 아니고 곧 완성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니까 늘 경직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그저 건강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오늘일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하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경직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으로만 가득 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